마가복음 15장 25절과 32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먼저 우리 같이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32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요,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면 예수 안에 있는 중요성, 예수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달려있는 상황이시고 양옆에 강도가 같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또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강도가 2명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얻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리고 언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강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부터 우리가 빼고 시작하길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들을 들으면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착한 강도였다, 그나마 착한 강도였다, 마음이 좀 순수한 강도였다라고 그 강도에 대해서 미화하는 그런 설교도 또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강도의 상황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강도질을 그냥 어쩔 수 없이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절대 인간을 미화시켜서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정말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혼자 거룩하고 성화되어지고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변화시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완전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착한 강도가 왜 없냐라면 32절에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거기에는 착한 강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를 욕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면은 단수가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사람도 예수를 욕하더라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복수입니다. 둘 다 예수를 욕하더라. 자,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놓게 되었는가? 이것을 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예수가 함께 낙원, 파라다이스로 그렇게 가자라고 초청하는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착한 강도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잘 훑어보게 되면 둘 다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을 합니다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강도에게 그 사람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처형되는 그 짧은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지 못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 시간은 똑같았어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시작은 똑같았어요. 이것을 우리말로 하자면,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자기 자신도 한번 구해보고 우리도 좀 구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정말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태도가, 예수님에 대한 이런 태도가 사실 우리 기독교 세계에서도 상당히 지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시여, 당신 메시아라면서요, 구원자라면서요, 그럼 날 좀 구원해 보세요. 내 기도, 내 문제, 내 역경들 날 좀 구원해 보세요 라는 태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랍시고.
근데 그것은 악순환이에요.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그린 장면이라고 해도 됩니다. 강도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보시는 그 공의로운 눈에는 모두 죄인이고 모두 처형을 당해야 마땅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를 것이 우리와 없어요. 소망 없는 죄인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둘 다 예수 하면서 주님 앞에 구원을 요구를 했는데 한 사람은 응답받고 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구원하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예수여, 당신도 구원해보고 우리도 좀 구원해 주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다라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잘 생각해 볼 것은 구원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호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절대 내 혼자 스스로 구원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 전 절대적으로 성격적인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이 떨어지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대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강도 다 예수여 우리 좀 살려주시오 라고 나왔어요. SOS를 외쳤어요. 그런데도 단 한 사람만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살려달라고 외쳤다. 그래서 외쳤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셔야 된다라면 강도 둘 다 구원 받았어야죠. 근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반응은 한 사람에게 있었고 한 사람에게는 반응이 없었다. 정말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음의 높아심이라고 할까요? 조금 근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분들이 나는 예수를 불렀기 때문에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볼 내용이 있는데요. 아주 초점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예수여 나아가도 그 구원의 응답,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 많이 듣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름이라는 것에만 늘 집중을 해요. 예수라는 이름. 물론 그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지만 정작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 의도는 9절에 사실 더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강도가 구원받게 된 열쇠? 문이 열어지는 역사라고 할 텐데 우리 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라는 이름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단어에 소홀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말씀을 보면서 뭔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를 모두가 외쳤지만 정작 구원의 그 폭발력, 그 운동력은 어디서 오냐면 주로 시인하면입니다. 아멘. Lord, 주인이라고 시인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것이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예수 플러스 주인 됨을 고백할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왕으로 모시는 믿음의 전제하에 그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구원이 그러면 이루어지게 된다. 주가 없는 예수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찾는지 몰라요. 주인 되심이 없는 예수의 이름을 너무나도 많이 즐비하게 사용해요.
마치 우리가 웨이터를 부르듯이, 여기 이름을 내가 차마 못 부르겠어요. 차마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못 부르겠는데, 보통 우리가 하는 행동이 그렇게 많아요. 웨이터를 부르듯이 아무개 좀 와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가만히 계세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미국에는요, 멕시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멕시코 바로 그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멕시코는 이 카톨릭 문화이기 때문에, 캐톨릭이라서 이 세례명으로, 정말 우리에게는 좀 아리에나이한 일인데,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세례명으로 받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의 고등학교 친구 한 사람도 그 이름이 헤수스, 예수였어요. 근데 바로 앞에 있어도 부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차마 내가 그 이름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ey friend, Hey buddy, 나의 친구요, 이런 식으로, 나까마 이런 식으로 부르긴 했지만 절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겠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부르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를 부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웨이터를 부르듯이 우리가 예수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도우는 친구처럼 우리가 부르시고 있습니까? 그 예수란 이름을 어떤 무게를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이 모든 가족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던 사역을 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역시 바울과 바나바는 불평불만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도 막 찬양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요. 그래서 어떤 기적이 나요. 막 땅이 흔들리고 모든 옥새 닫혀져 있던 모든 감옥 문들,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죠. 완전히 자유한 자가 되었어요.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 속에 일어나는 역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간수장이 다 옥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는 난 책임져야 되잖아요. 다 도망갔으면.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이 신라가 그래요. 우리 여기 있어. 우린 도망가지 않았어. 근데 그 간수장의 한마디가 정말 많은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하는 말이 이거예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상황에 좀 안 맞는 말이긴 한데 바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마치 겉으로는 아닌데 영적으로는 옥에 갇혀있는 자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예수를 믿으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인 대신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가족도 다 구원받게 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내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으로서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속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나를 통하여서 그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내가 예수를 주인 대신 예수로 믿지 않고 그냥 예수로 믿는다라면 그 가정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지 나도 구원받고 나의 가족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서 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생각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되거든요. 그 구원에 대해서. 침묵하실 때가 많잖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집중하게 하신 것은 딱 이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23장 42절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깊게 왔어요. 너무 깊게 왔어요. 이거다라는 것을 알게 마음속에 깊이 무겁게 왔는데 저는 아무리 이 구절을 읽고 또 읽어봐도 어리둥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있는데 아무리 읽어도 없는 것이에요. 공허한 느낌이 느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한국어 성경을 읽을 때면 영어 성경을 잘 같이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통 영어 성경이 한국어 성경이랑 너무 같은 의미가 직역된 것처럼 한국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도 한국어 성경이랑 똑같이 되겠지라고 해서 잘 보지는 않고, 또 일본어 성경은 영어랑 많이 비교를 해요. 왜냐하면 번역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본어 성경을 읽으신다면 꼭 영어 성경, 직역된 번역으로 된 영어 성경을 함께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아무리 읽어도 이게 핀트가 안 오기니까 제가 그래도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보자.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니까 그때 팍 하고 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이 구절을 주신 것은 이것을 보기 위함이었구나라는 것이 정말 번개같이 머리에 팍 꽂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보니까 한국어로 보면은 가로대 예수여라고만 기록되어 있죠. 일본어 성경에도 소시대 유타 예수사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을 보시면 분명히 Jesus, Lord, 주 예수여 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도가 한 사람은 같이 예수여 예수여 부르짖었지만 한 사람만 구원받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응답하신 역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 예수여, Jesus, Lord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께 예수여 라고 끝나지 않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예수여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뛴 게 되게 많아요. 뛴 게 되게 많은데, 정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요소가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항상 겸손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나 또한 가지게 되기 때문에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뜻도 깊은 내면의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인간은요 더러워졌던 양심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그래서 양심이 되살아나게 되면 염치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은 너무나 원하지만 염치가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질문하기는 부끄럽고 죄송하니까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강도도 그랬고요, 탕자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니까 나를 아들로 다시 받아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 나를 다시 아버지의 밑으로 품꾼이라도 받아달라고 간절한 소원을 구하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이 미국에서 사회생활할 때 이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까 저희 어머님도 거기서 일을 열심히 풀타임으로 일하시고 계셨거든요. 어떤 일이었냐면 병원에서 쓰이는 수술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잘 검열하고 포장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집에 딱 돌아오면은 아주 뭐라고 할까요? 너무 이미 피곤해지셔가지고 막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데, 저는 배는 되게 고프지만 밥을 달라고는 말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래서 조용히 문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인기척을 아시고 바로 딱 깨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밥 안 먹었지? 그럼 아니요, 배 안 고파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데, 아니 괜찮아, 씻고 와. 밥 해줄게. 그러면 조용히 가서 씻고 내려옵니다. 말은 배 안 고프다라고 얘기했지만 두세 공기 막 밥을 먹죠. 엄청 먹죠. 그런 염치가 있어서 그래요. 어머님 진짜 되게 피곤하신데 지금 밥 해주시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마음은 원하지만 염치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강도도 원래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주 예수님 정말 염치도 없고 너무 부끄럽습니다. 제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저를 데려가 달라고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허락하신다면 주님 속에, 주님 아래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나라에 함께 저도 데려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겸손하게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항상 겸손해요. 스스로를 나타내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 되지 않아요. 나중에 또 그것에 대해서, 빈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겠는데요. 진짜 내가 예수를 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는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겸손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나 스스로를 나타내기 좋아한다, 그런 경우에는 주인이 비워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주인이 비워져 있다는 것은 빈집을 의미합니다. 요즘 복음이 너무나 이상하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 마냥, 천국에 들어가 주는 것 마냥, 죄를 회개하고 내가 훌륭하게 죄를 회개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겸손히 주인 되신 예수께 고백하니까 그 침묵에 계셨던 예수님이 그때서야 입을 여십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사실상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좀 한 가지 이 구원에 대해서도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많이 우리 고정관념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을 천국의 티켓으로 받은 것처럼, 내가 구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잘 정리해드리면 사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천국 티켓을 하사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대신은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 대신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됨을 의미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 2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라는 그 중반 부분에 보시죠.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면서요. 또 12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참으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됨으로써 모시면서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역경들, 어려운 일들을 참으면 또한 함께 우리 또한 예수님이 왕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주인됨을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되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 또한 왕 노릇할 것이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분 또한 우리를 거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부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고 자유하게 되고 치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해가 될 것이요, 왜 우리 교회는 한 번 얻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것이 바로 쉽게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는 티켓이 아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게 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빈집이라고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 빈집이다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빈집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사단이 주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주인이 된 것을 바로 빈집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보시면 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이 쫓아나가게 되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귀신이 그냥 나가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은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하냐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제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을 보니까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또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12장 44절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을 보시면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그 집이 비고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없는 빈 집이 되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오셨었는데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 떨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또 주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꾸 고백하게 되면,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면 멀어지게 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자리를 비워주세요. 예수님은 사단과 달라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잡으려고 하고 독재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와 상호관계 속에서 왕 되심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빈 집이 되면 귀신이 돌아왔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1장 26절, 누가복음 1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빈집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든 귀신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차지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70대 되시는 한 성도가 아주 경건하신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전 어린 나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영접 기도도 몇 번이나 했고 세례를 받았고 평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주일 한 번 빠진 적이 없습니다.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어요. 전 분명 구원 받은 것 맞죠? 라고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성도님, 지금 이 순간도,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에 속한 자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만약 그 질문에 성도님의 영혼의 평강이 없다면 다시 한번 회개로부터 시작하길 바랍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성도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 한마디가 정말 왔을 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빈집이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초점이 어디에서 맞춰져 있습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한 것, 세례받은 것 다 중요하죠. 주님을 위한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정작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부끄러움 없이 속해 있는가,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더 현명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에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도대체 누구냐? 영물인 사단의 말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하였었고 바울은 예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말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그 말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모든 권위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사단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을 따라하였던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난 너를 몰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아. 그 직계를 알아. 그 권위를 알아. 속한 사람들을 알아. 근데 너는 그 사람이 아니야. 그 안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도리어 당하죠. 도망가게 됩니다. 누구한테 속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능력 있게 살고 그날에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내가 쥐고 있는 티켓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예수님 안에 내가 늘 거하려고 주인으로 모시려고 발버둥 쳐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예로서 구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좋은 성경의 예를 함께 알려드릴까 해요.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정말로 제사장들부터 온 백성이 이르기까지 완벽한 영적 암흑기에 빠져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암흑기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였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진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온갖 이방 나라에서 위협이 찾아오고 해결책은 없고 순환 시간이었어요. 순환 시대. 이제는 최절정의 순간이 다가와서 천적인 이 블레셋과 에베네셀에서 전쟁을 위해 진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장면이 여기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상 4장 2절을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4장 2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오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완전하게 패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패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 왜 패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몰라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왜 본인들이 패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 이유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 그게 더 신기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과 멀리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래서 패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패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지한 상태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신은 메시아라면서요. 당신은 우리 구원자라면서요. 당신은 우리의 방패라면서요. 왜 구원하지 않아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면이. 여기서도 사실 되게 다룰 게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계를 쓰기 시작합니다. 옛 가나안 땅에 정복해 갔던 때를 회상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꾀를 내요. 그게 뭐냐면 3절 후반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3절 후반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궤가 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그 궤라도 가져와서 전쟁 속에 두면 반드시 하나님은 도우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라고 장계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궤를 가지고 오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왔으니까 이제 뭐 뻔한 결과 아닌가? 승리하겠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가 왔는데. 그런데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말씀이에요. 10절.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 사람을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궤가 왔는데 완전히 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궤가 그곳에 있었는데 전혀 전쟁을 도우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궤에 계시지 않았었나? 그래서 일을 하지 않으셨나? 그래서 패했나? 근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사무엘상 5장을 이어서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궤에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블레셋 사람이 그 궤를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가지고 가는 곳마다 재난이 일어나요. 블레셋 신당에 그 궤를 놨는데 그 우상들, 블레셋 신들의 모든 그 우상들이 토막이 나 있는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겁이 나요. 이스라엘의 신들이 우리의 신들을 죽이려고 한다. 겁이 나요. 그래서 그 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요. 옮기는 곳마다 재난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블레셋의 심판하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왜 그 전쟁에서는 역사하지 아니하셨나 궁금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야지 그 궤까지 가지고 왔는데 왜 안 도와주셨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주라고 모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의 구원의 어떤 티켓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절대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리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 평생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성경책을 들고 어디든지 가든지 갖고 있어도 액세서리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내 요구를 위해 기도하여도 정작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동행하고 있지 않다라면 하나님의 괴는 침묵하신다는 것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리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존 비베 목사님 강좌를 번역 작업하다가 정말 맞다라는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이 되게 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간증인데, 어느 성도가 있었어요. 그가 존 목사님께 자신의 간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거듭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4갑을 필 정도로 체인 스모커였습니다. 계속 담배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떻게든 그 담배를 끊어보려고 금식도 해보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에 가서 안수도 받아보고 다 노력을 해봤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떠나가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도 이 담배 중독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 그가 또 다른 미신자 친구를 한 집회에 초대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 미신자 친구가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도 완전 담배를 좋아하는 친구끼리 모인다라고 하잖아요. 같은 끼리끼리. 그 사람도 담배 체인 스모커였는데 그 사람은 그 순간에 완전히 담배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배를 못 끊는 성도가 하나님께 울분을 토해냅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그 친구가 담배를 끊을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요, 저는요, 금식도 했는데요, 여러 목사님들에 나가서 안수도 받았는데요, 하라는 거 다 했는데요, 왜 나는 담배를 끊지 못해요? 라고 막 혼자 있는 상황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나님께 고함을 질렀대요. 근데 그 고함이 딱 끝날 무렵에, 그 마음의 감정이 싹 사그라질 무렵에 어깨 뒤에서 한 음성이 들렸대요. 너는 그 담배를 아직도 사랑하잖아. 그 음성이 들리면서 자기 손에 꽂혀있는 담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담배예요. 본인이에요.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없는 거예요. 이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모른다는 겁니다. 구원, 해방, 자유, 유혹, 중독, 이런 것에서 빠지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주인을 먼저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하고 있었구나. 담배 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생각을 바꿔요. 전환시켜요. 회개하고, 예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담배의 모든 중독에서 끊어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구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끊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들이 있습니까? 항상 똑같은 방법,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내 집이 혹시 비어져 있지는 않은 상태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인이 되시면 상황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엘리사가요, 이제는 완벽히 갇혀져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어요. 적군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이제 성 안에 본인은 있고 완전 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상황인데, 이 수종드는 자가 이제는 겁에 질렸어요. 끝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끝났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멀쩡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요. 왜냐? 그는 보는 것이 있었거든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청을 해서 그 수종 드는 자의 눈도 열리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스러운데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 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누구를 두르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성을 둘렀다라고 기록합니까? 아니에요. 엘리사를 불병거가 둘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으면 어떤 특권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속해 있고 안 있고의 차이가 그냥 보여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냥 나를 잘 모르겠지가 아니라 영적인 세상으로 봤을 때는 천지 차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 끊지 못하는 중독을 하나님의 주임 되심으로 모시고 하려고 하면 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궤를 끌고 가도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형편없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계시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군대가 언제든지 스탠바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승리하시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주인 되심으로 고백하며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역사다라는 것. 그래야 구원도 모든 해방도 축복도 자유도 일어난다는 사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 네. 로마서 8장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에 관여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